교황님에 관한 재미있고 즐거운 수다, 교황 방한 특집. 안녕, 프란치스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보이십니까? 누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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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을 이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가 노력한 거죠. 네, 방송 5회 만에. 5회 만에. 네. 곧 끝나지만 5회 만에 이번에는 상의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하의가 다른 쪽으로도 이제 물건 쪽으로 뭐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어울려요. 아 정말요? 네, 교황님 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박우호 씨가 네. 교황님을 품었을 때 굉장히 안 어울렸어요. 부러웠거든요. 부러웠어요? 네, 입고 싶었어요. 그때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 우리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든든하고 약간 옷이 펑퍼지면서 배가 가려져요. 괜찮죠? 배 많이 나왔었구나. 네,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황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디 뭐 보여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교황님이 일단 약간 키는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이렇게 좀 축소됐네요. 네, 근데 인자한 표정은 변함이 없네요. 맞아요. 더 인자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을 부각시켜가지고 피부도 굉장히 저를 닮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물광 피부. 물광.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 호감이 가는. 빨리 교황님 뵙고 싶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또 이게 마대 차이나 정도였다고. 네. 하지만.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프란치스코. 우리네 세상을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복음의 기쁨. 네, 빛나 씨. 네.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또 뭐가요? 사람이 마늘을 먹고 곰이 됐습니다. 진짜 곰이. 진짜 곰이 됐습니다. 안녕. 어떡해요. 아니 그럼 오늘은 박우곤 씨 대신 이 곰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귀여운데요? 얘기해봐. 안녕. 얘야. 안녕하세요. 답답하대요, 신부님. 답답하대요? 답답하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박우곤 씨 그래요. 간만에 또 보고 싶은데 빨리 허물을 벗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곰 변신해주세요. 깜짝이야. 어머. 신부님. 어떻게 나타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시원하네요. 아까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아까 곰이 참 귀여웠는데. 아까가 난데요? 그래요? 돌아오셨네요. 곰이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주 이쁜 자매님이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설마. 정말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면서 가는데 저에게 좀 가면 더 빨리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잠시만요 하시면서 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랬겠죠. 정답? 뭘? 이건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레하고 미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재미없다. 저는 지금 일주일 내내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제가 곰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이 사람들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들은 마트, 공원, 문화센터 같이 인파가 아주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곰! 마트에 곰 많아요? 곰! 박우곤 씨가 다 있어요? 공원에 막. 곰 아닙니다. 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제 곰 그만. 곰 그만. 네. 암컷 곰. 곰 그만. 곰 그만. 네, 곰 그만. 곰 그만. 네. 곰. 뭐라고? 맞춰보세요. 사람 맞아요, 사람? 사람 맞습니다. 사람 맞아요? 네네네. 조금 더 힌트 줘요. 이거 가지고 모르겠는데. 마트에 많은 거 사람인데. 마트. 또 이분들은요. 음식? 도예나 수지침 같은 무료 강의를 되게 착한 사람이네. 해주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예, 그리고 또 일단 이 사람들을 따라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공부를
무지하게 시킨답니다. 그건 좀 예, 싫은데. 예. 과외 거의 선생. 고시 수준으로 한다고. 오, 그래요? 예. 뭘 그렇게 가르쳐요? 글쎄요.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뭘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굴까요? 그러면 그런 네.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문제가 일으키는 신천지. 신천지 얘기네요, 신천지. 역시 맞아요? 신부님께서 사제 생활을 눈치밥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치로. 예, 딱 맞추셨네요. 예. 자, 맞습니다. 오늘은 종교계의 트러블 메이커 신천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신흥 종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신천지는 예수교 증거 장막 승전이라는 이런 이름을 걸고 단체가 이루어진 종교 단체인데 요한복음록 15장에 나오는 증거의 천막이 바로 신천지 자신들의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면서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인원을 자기네들이 다 모아서 빨리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을 다 자신의 이 단체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단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파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다 자신들이 선교에 대해 대상자들이고 네. 그래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잔입까지 하죠. 위장 잔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가톨릭이면 가톨릭의 전례와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입을 해서 거기서 중책을 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구역장, 반장, 아니면 성경학교 봉사자 이렇게 중책을 맡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예로 사목협의회 회장 이런 거 중요한 걸 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굉장히 장기화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 대응이 늦는 거죠. 그리고 뭐 예로니모 신자입니다. 그러면 얘 가톨릭 신자세요? 그러면서 다 경계심을 풀고 또 따뜻하게 만나주고 그러면 좋으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돼가지고 포교 대상으로 많이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피정에 가서 찬양 봉사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곳에 혹시 너무 은혜로워서 포섭하러 오신 신천지 여러분이 계시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돌아간 적이 있나요? 다행히 아직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강호 씨가 잘해서. 곰을 잡아가기 네, 위한. 제가 잘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네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를 먼저 시작하신대요. 맞아요. 그러고 다 이제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조용히 포섭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함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야기를 열심히. 한대요. 예, 더 열심히.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 강론이 별로야. 어머. 뭐 또 어느 분 강론 별로고. 수색은 아니죠? 어머. 수색 아닌가? 대상이긴 해요. 수색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포섭을 해서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한번 배워볼래?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천지와 같은 신흥종교와 사적 계시에 대해 그래서 복음의 기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저는요, 정말 그 공공장소 있잖아요. 공원 앞에서 네. 아이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천지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대단위로 나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네, 그래서 뭔가 좀 숨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몰래 활동한다고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놓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게요. 홍보를 하는구나.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맞아요. 네. 선교 운동을 아예 이제 가두로 완전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신흥 종교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네네. 이단, 뭐 사교,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흥 종교와 사이비, 이단, 사교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사이비나 이단, 사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술 용어로는 적합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신흥 종교라는 이 명칭,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네. 왜 신부님 신자들은 이렇게 신흥종교에 빠져들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불안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누구나 구원을 받고 싶어 하죠. 당연히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인데 하느님께 직접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를 대신해서 인간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네, 이거에서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재산을 다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그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난 되겠지. 이러한 욕심에서부터 신흥 종교에 빠지는 첫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주부는 네. 너무 외롭더래요. 외로웠는데 네. 주변에서 만난 그 애 엄마들끼리 이제 좀 친해지다가 알고 보니까 그런 신흥 종교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다 말리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 정말 착한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천주교 성경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놀랐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상처받고 더 외로워지고 더 낙오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다른 곳에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흥 종교의 그 검은 손이 맞아요. 이렇게 뻗쳤을 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잡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매달리고 그렇죠. 싶어서. 예. 그렇죠. 그러한 마음들을 교황님께서는 또 이 복음의 기쁨 63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흥 종교의 확산이 개인주의나 또 소비주의, 물질주의로 인해서 사회의 그런 반응들을 인간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반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흥 종교의 결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외로웠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화에 대한 이 형태들이 뒷전으로 이렇게 물리고 있다.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바로 지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점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 신흥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보통 신흥 종교에 계신 분들 보면 금전적인 손해를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좀 얘기 들어본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막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면 저희들 봉사자들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찬양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찬양으로 신흥 종교 만들어 볼까? 그럼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사실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흥 종교하면 이 금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대출, 뭐 집보증 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구원받겠다라고 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신자분들이 확실히 딱 하나를 가져가야 될 점은 구원과 어떠한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재물하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던 이들이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뭐 재산을 다 환원하고 나 힘들게 살고 나 고통스럽게 살면 나중에 구원받겠지? 이런 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는 말라라는 말라는 것이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구원과 재물. 그러니까 어떠한 신흥 종교에서는 네, 우리 신도님께서 2억 기부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도들이 저분은 구원받았어. 그럼 나도 이제 돈을 모아서 빨리 구원받아야지. 근데 돈 많이 낸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참 안 믿을 것 같지만 이게 자신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의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많이 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위로 그리고 자기 합리화
아, 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 나는 될 것 같아. 이러한 것.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교황님께서는 착취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복음의 기쁨 63항을 보면 신흥 종교가 사회의 변두리에서 그리고 빈곤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없는 이들의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라. 그거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딱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가 확산되는 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신흥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할까요? 그래요.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먼저 개개인의 신앙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상태 점검이 잘 되어야겠죠. 내 자신이 불안하면, 신앙적으로 내가 구심점이 없고 흔들린다라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을 놓는 순간 나는 유혹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빠져버리는 거죠. 하느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 그러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이 내가 뭐 미사 참례가 될 수도 있고 기도 모임에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친교도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일단 내 신앙의 점검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신흥 종교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부터도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개인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인준된, 교구에서 인준된 성경 공부 단체에서 해라.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좀 잘 주변을 살펴보고 그런 곳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아마 지금 자막으로 서울교구에서 인준되어 있는 이런 공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 외에 성경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욕심입니다. 네, 성경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알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신앙은 조금 뒷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에만 매달리는 거니까. 공부에 매달리는 주된 목적은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별한 은사나 신비 현상을 겪었다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나는 저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하느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형제 집에 찾아가서 한 달 내내 계속 가가지고 저는 형제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모님께서 묵주기도 중에 너는 저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가 처음에는 에이 무슨 소리예요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청첩장도 찍고 성당 이제 혼배미사도 신청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니어서 이렇게 파혼되는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 사적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적 계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 말씀을 하시고 무엇인가를 지시를 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사고예요. 왜 내가 넌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 이렇게 아니 그거는 마치 굉장히 새로운 대시 방법인데요. 종교인에게 받았다. 난 받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게요. 전 그죠? 없었네요 이때까지. 말씀 잘 안 해주시던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적 계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적 계시라는 것은 뭐 특수하거나 또 특별한 경험, 뭐 예컨대 환시라든지 발현이라든지 예언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파티마라든지 그리고 루르드 그리고 가타르페라든지 이런 데서 성모 발현 그리고 성녀 말가리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적 계시라고 하는데 사적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교황청에서 인준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계시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외의 것들, 그 외에 자신들이 느끼는 사적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떠오르는 거 많죠? 아, 뭐가 떠오르냐면요. 막 너무 간절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어요. 슬퍼서겠네요. 그렇죠. 그 눈물을. 그러니까 흔히들 자기네들이 이 환시라고 하는 그 꿈, 이런 거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죠. 기도 중에 그랬었으니까 확신을 갖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주의 성모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피눈물 흘리는 나주의 성모님. 맞아요. 네, 그게 사진도 봤었고. 사진 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막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이런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사적 계시 중에 하나라고 잘못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적 계시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교회에서 사적 계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맞아요. 했죠. 공식 발표를 했고 광주 대교구에서는 이미 1998년도에 나주 성모 신심 행위죠. 이 신심 행위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공표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곳에서 신심 행위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저도 저희 공동체 한 자매가 수녀원에 입회한다고 그래서 네.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주에 있는 그곳 수도회 수녀원에 입회를 해서 거기 기도 모임에서 봉사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저희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실 그 순간 멘붕 상태였어요. 예.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신심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심행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신심행위는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적을 요하는 사람, 나주면 윤율리아 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신격화하잖아요. 예, 그네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심단체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말을 너희는 따라야 해. 믿어. 새로운 가르침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별개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귀결되는 것은 다 금전적인 거하고 또 연결해요. 그러니까 나주 율리아 그쪽을 보면 땅 다 샀잖아요. 다 자기네 세상이에요. 그 땅 자체가 나주를 막 만들고 있죠. 아니 실제로 나주에서 만든 관련된 성물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쁨 70항을 통해서 사적 계시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지배력을 얻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잘못된 사적 계시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적 계시만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교리를 조금 더 잘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사적 계시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꿈풀이 이런 걸 찾아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은 신자로서 괜찮은 건가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첫 발을 디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주 카페. 나 차 마시러 가는데 사주 잠깐 보면 되겠지. 요런 거 굉장히 유혹이에요. 네. 가보신 적 있어요? 있네. 없어요. 네. 사주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억한다는 거. 잘 나왔던 안 나왔던 기억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발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소한 잘못들이 이어져서 크게 나오지 처음부터 큰 이단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운세라는 것도 오늘 하루 불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하느님 저 오늘 함께 즐겁게 잘 보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괜찮겠지. 이것은 그냥 장난이니까 재미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내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말씀 기억하면서 박우곤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배워서 남주는 남자. 신부. 신부 맞아요. 네, 신부 맞고요. 척척박사 예로니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업그레이드 됐네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균형 굉장히- 잡힌 아니, 오른쪽으로 쏠렸는데 뭐 균형이 잡혀요. 균형 잡히지 않은 지식을 제 머릿속에 왼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하여 네. 지식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네네. 의미로 니모를 2마리. 아하. 네, 니모 2마리. 투니모. 네. 부럽죠? 아하, 네. 그래서 저도 네. 집에 있는 니모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더 예쁜데? 네. 진짜 니모 색깔 같죠? 니모 네. 색깔 이건데. 네, 니모 색깔 같은데 굉장히 낡았어요. 예. 저도 니모를 함께 다시고. 하겠습니다. 네. 어, 니모를 달고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기가 나와야 될 차례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한간에는 제가 아는 질문만 뽑아서 대답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네네. 우리 빛나 씨가 질문을 뽑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그럼요. 굉장히 투명한 방송. 명명백백.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힘은 좀 들겠지만 네. 투명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니모통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모통 나와라. 뿅. 어이구. 니모통 잘 있었어? 나왔어. 이 어쩌냐? 네. 반갑네요. 네. 네,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익숙해져요. 네.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럼요. 당황하지 않고. 그럼 직접 뽑아주세요. 네, 제가 뽑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자신 있어요. 잘 뽑으신다. 연습 많이 했네. 네. 팔에 힘이 좀 세네요. 어? 자, 질문. 교황님께서도 술과 담배를 하시나요? 헉, 궁금해요. 당황스럽죠? 술, 담배요? 제가 교황님하고 술자리 해보는 게 소원인데 이거 술자리 함께 안 해봐가지고 네. 약주를 하시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교황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교황님 어떻게 술 어떠세요? 주량은? 네, 즉답은 피하시는데요. 일단 청년 시절에 이 폐렴을 앓으셔서 한쪽 폐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담배를 태우셨을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얼굴이나 지금 모습을 보면 술 담배는 안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 네, 추측. 왜냐하면 전화해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왜 이러지? 질문 좀 좋은 거를 뽑아봐요. 네. 연세도 있고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아마 담배를 안 피우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은 피우세요? 아니요, 저도 담배를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네, 기회가 없었죠. 모범생으로만 살다 보니까. 기회가 있었다면? 군대에서도 안 피웠던. 아하. 네, 그냥 그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랬고 네. 저는 그냥 하나만 팠어요. 뭘로요? 술만. 그래서 딱 네. 적당히. 그래서 교회법상으로는 술과 담배를 사제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죠. 어쨌든 교황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제가 술은 다 마시는 거로 마셔서 없애는 걸로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해로운 거 그냥 다 하시고 네, 저한테 주세요. 교황님은 좋은 것만 하셔서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죠. 자, 네. 거뜬해요. 무겁지 않아요. 자, 이 파란색 나왔습니다. 우리 이 질문 다 하면 한 200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개씩 뽑아야겠어요. 자, 이번 질문은요. 네. 교황님의 재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임 기간. 네.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있죠. 대통령 5년, 뭐 국회의원 4년, 뭐 이렇게 임기가 있지만 교황님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종친제입니다. 네, 종친제라고 하는 것은 네.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 계속해서 임기 없이 끝까지
선종하실 때까지 임기를 지니신다라는 말이죠. 네. 교황님 임기는 종신제인데 네.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본인이 사임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사임하셨던 사건인데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언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교황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자각하면 사임을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있었지만 받아들인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베네딕토 16세 말고 네. 또 스스로 사임한 교황님이 또 계신가요? 네, 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님이 자진 사임한 전례가 아예 없지 않습니다. 18대 교황이셨던 폰시아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성 첼레스티노 5세는 교황이 사임할 권리가 있다는 헌장을 직접 만들어서 3일 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레고리오 12세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폐위가 되었다가 추기경 신분으로 복귀하기도 했었죠. 예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군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역대 교황 임기에 얽힌 얘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대 최단 기간으로 재임하셨던 교황님은 우르바노 7세로 선출 후에 아쉽게도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이 대관식 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길게 재임하신 교황은 제2대 베드로 교황을 제외하고 비오 9세로 무려 31년하고 236일이나 재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전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울 2세도 꽤 오래 재임하셨던 그러면요, 것 꽤 같아요. 오래 하셨죠. 제가 태어나는 해에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신부님 네. 네. 2005년까지 네. 무려 78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꽤 오래 하셨고 역사적으로는 세 번째로 오래 재임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무려 재임 기간 동안에는 100여 개의 나라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나라를 방문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4월엔 여러 업적을 인정받아서 성인의 반열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교황님으로 산다는 건 참 막중하고도 어려운 일 같아요. 맞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야 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네.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몸이 잠깐 안 좋으셔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져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교황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일 겁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힘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지난주까지는 척척 학사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마무리해서 굉장히 박사로 진짜요? 네, 등극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뿌듯하네요. 자, 오늘도 척척 박사 예로니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교황님 방한 일정을 미리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방송만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큼 특별한데요? 굉장하죠. 저 멀리 청주교구에서 우리 방송 때문에 오셨답니다. 네, 우리 방송 때문에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청주교구 교황방한준비위원회 기획조정부장으로 계시는 김대섭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방송 이걸 위해서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청주에서 몇 시간 걸리셨나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고 한 1시간 반 정도 되지만 와, 그게 대단하십니다. 오면서 마음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 기차 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시청자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죠.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힘들죠. 그렇죠. 네, 힘들게 모셨습니다. 자, 바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교황님 방한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그 교황님께서 작년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는 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오시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 3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청주에도 그렇죠. 이제 교황님께서 오신다. 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죠. 기쁨 막 완전히 막 들떠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막 서로 환호하고 정말 기쁨만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히 기쁨만 가지고 환호성만 질러서는 될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교황님께서 무사히 잘 다녀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사실은 설레임은 있지만 마음 한켠에 약간 좀 무거운 것도 있고 또 무사히 잘 이렇게 방문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양쪽이 좀 만감이 교차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셋째 날 청주교구를 방문하시는 네.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청주교구에서의 일정, 교황님 일정 어떻게 되죠? 네. 청주교구는 지금 사실은 교구 사업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꽃동네만을 방문하시는데 셋째 날 16일 날 오전에는 광화문에서 시복식 미사를 하시고 네. 오후에 이제 꽃동네에 오시는데 약 4시 정도에 오셔서 한 4시 반 정도부터 약 30분 동안 네. 장애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요. 또 5시 15분부터 6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은 한국천주교 수도자들과 1시간 동안 만남 가지면서 저녁 기도하실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끝으로 6시 반부터 약 20분 동안은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만남의 시간 가질 그럴 예정입니다. 아, 네. 교황님의 청주교구 방문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교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신자들은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청주교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역장 반장 중심으로 해서 소공동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교황님의 영적인 측면들, 즉 교황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좀 주로 했고요. 네. 또 주보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교황님의 영성, 또 교황님의 삶의 방향들, 또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또 복음의 기쁨이라는 저 책도 내신 것처럼 그것에 나타났던 것들을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7월 7일부터는 또 저희 청주교구에는 7월 7일이 좀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물론 뭐 7월 7석이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고요. 7월 7일이 청주교구 꽃동네 방문 40일 전입니다. 그래서 네. 40일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또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40일 전부터 사실 지금 고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 기도라고 하면 이제 본당별로 이 본당, 저 본당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40일 동안 고리 기도하면서 교황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도를 또 준비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꽃동네 방문이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황님께서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었는지 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황님께서 실제로 꽃동네 방문을 왜 정확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은 잘 모르죠. 교황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대답이겠지만 네. 적어도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교황님의 삶의 방향이나 지금까지 행보들이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애를 쓰고 그들의 벗으로서 그들의 친구로서 다가갔는데 한국 천주교에도 사목 방문을 하시잖아요. 뭐 아시아 청년대회 때문이고 또 시복식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있는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좀 당신 자신이 좀 함께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교황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꽃동네가 교황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적절한 위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꽃동네로 하게 된 이유는 또 오홍진 신부님과의 또 이러저러한 인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네.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 오홍진 신부님하고 이 정확한 개별적 인연이라기보다는 지금 실제로 우리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주교님으로 계셨을 때, 교구장 주교님 계셨을 때 꽃동네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구에도 행여자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정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좀 꽃동네 네. 측에서 와서 오홍진 신부님이나 또 원장 수사님들이 오셔서 좀 방문하셔서 좀 그런 것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고 네. 그때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사임하시는 바람에 네. 내가 선거하러 가니까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데 로마에 가시고 난 뒤에 더 이상 못 오셨죠. 교구로 못 오시고 거기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그 약속이 아마 계속 찜찜하시고 마음에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 8월경에
오홍진 시민을 직접 부르셨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부르셔서 이렇게 좀 못 간 것에 대해서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속을 갚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또 당부하셨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꽃동네 측에서는 교황 방한을 맞이해서 어떤 특별한 이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교황님의 행보와 거의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뭐 저희들 행사 준비라고 할 수 있는 또 교황님께서 오셔서 뭐 수행원들과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큼 시나리오는 이제 다 나온 상태고요. 네. 아주 세부적인 것들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엇보다도 교황님을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교황님의 보통 평소의 모습대로 좀 소박하고 좀 차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박하고 차분하다라는 이 말은 그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3억 방문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 교황님은 이제 바티칸 시국에 이제 수장으로서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뭐 정부 측과의 의례적인 행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황님께서 한국 천주교를 방문하신다는 것은 3억 방문이거든요. 네. 3억 방문이라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삶에 지치고 찌들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넘어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삶, 또 사랑의 삶, 또 배려의 삶, 봉사의 삶 등 이런 것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교황님께서 오시는 거죠. 단순히 입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황님께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정말 멋있는 모습은 그런 것이 단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행여자들 정말로 의지할 곳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네. 상업 방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꽃동네에서 한국 수도자들과의 그런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꽃동네에서는 단지 장애인들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자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신청한 수도자들은 이제 수녀님들이 약 한 3,800명 정도, 그다음에 수사님들이 약 4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국 천주교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 수도자들입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제주나 뭐 네. 원주, 뭐 광주, 뭐 이런 시골.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여기 오셔서 이제 4,200명 정도 모이셔서 교황님과 1시간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그 수도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이. 보통 다른 뭐 장인들과의 만남은 좀 이렇게 당신 자신의 몸짓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수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저녁 기도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물도 저녁 기도를 함께 하시는데 네. 수도자들에게는 이 성물도 저녁 기도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는데 수도자들이 하느님께 이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기도이고 또 그 공동체가 하나임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저녁 기도를 교황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냥 교황님께서 저녁 기도 같이 하시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보편교회의 이제 어른이고 네네. 또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천주교 이제 수도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한 주님을 모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친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교의 일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아마 저녁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교황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은 저녁 기도를 하실 때 주송자라고 해서 교황님께서 원래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작 부분과 또 마침 부분, 중간에 청원기도 도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말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실제로 뭐 광화문이나 또 대전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하는 미사는 라틴어로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하시겠다. 물론 교황님께서 한국말을 아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밑에다가 다 써놓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향이나 그런 지향성이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한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한 몸으로서 교회의 한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또 보편된 그런 가톨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부럽네요. 가고 싶다. 수호자들만 올 수 있습니다. 왜 난 아니지? 네, 그래요. 참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대표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남은 어떻게 성사됐어요? 참 또 재밌는 게요. 원래 실제로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신다는 건 상업 방문이라고 했잖아요. 상업 방문이라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는 큰 틀로 본다면 이제 성직자가 있고 수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황님께서는 성직자들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성직자들을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호자들과는 이제 저녁 기도를 함께 하시고 평신도들에게도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평신도 이제 사도직 대표자들 약 한 150여 명 정도를 이제 꽃동네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이 부분에서 그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 평신도 신앙 선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또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이 한국에서 평신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교황을 맞이하는 청주 교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사실은 청주 교구민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요. 네. 사실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손님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님을 가장 잘 맞이하는 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황님께서 가장 편한 게 무엇인가. 교황님께서 가장 편한 것은 아마 당신 삶과 비슷한 삶, 당신 삶을 닮아가는 삶이 아마 편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황님의 삶은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 가장 소외된 이들, 가장 장애가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교황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손님을 맞이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단지 뭐 멀리 있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토닥거려 준다든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든가 또 부드러운 시선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준다는 것. 이것이 아마 교황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교황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잘 교황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네. 정말 많은 그런 깨우침도 주시고 굉장히 좋은 또 시간인데요. 한편으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저도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나 씨. 네. 교황님께서 방문하시면 의전 차량으로 과연 어떤 차를 이용하실까요? 프란치스코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오, 스타일. 있으니까 경차를 고르지 않으실까요? 경차. 네, 1000cc 미만의 티코. 작은 티코는 없지 차. 이제. 네. 맞아요. 언제적 분이세요? 맞아요.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검소함을 강조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교황님을 우리 모두 본받도록 합시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황님이 방문하는 그날까지 안녕,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